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나무교회 지체들 시간 5일 드리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말씀이 각 사람 마음밭에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50장입니다. 250장. 그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을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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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에 속하여 주신 그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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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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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도 얻었네 찬송하세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254장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적게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하리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죄의 목바람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줄로 내밀어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악들을 보혈의 피로 씻어달라고, 보혈의 피로 씻어서 우리가 다시금 깨끗해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오후 예배 시간에 또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한 유익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진리의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도 눈을 열어 귀한 걸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오늘 우리
이번에 선교를 가는데 교회에서는 많이 못 주고 그냥 우리 여기 조금 내가 아이고 미안해 나중에 여기서 그렇게 하고 자 그러니까 요거 좀 오늘 말씀을 봐야 되는데 요거 좀 한 사람한테 한 장씩을 좀 나눠주세요. 오늘 이거 다 한 사람한테 가만있어 봐. 벌써 1분이지.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입니다. 민수기 33장. 그 구약성경 252쪽에 있어요. 민수기 33장. 음. 56쪽이지. 자,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도 생각할 수 없을 너희에게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두고 짐을 진 것을 기록하라고 해갖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이게 민수기 33장은 한마디로 광야 노정에서 어떤 곳에 짐을 쳤는지 그곳에서 또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그 중간에 아론이 죽게 된 배경이 어떤 아바림산에서 죽게 됐고 그 이후에 또 모압 평대에 이르되 이런데 그 가장 크게 된 것은 크게 구분한다. 1절부터 15절까지는 라암셋에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라암셋부터 시내 방향, 시내 방향에서 저기를 받았죠. 율법을 받았죠. 그 다음에 시내 방향에서 가데스 바네아 큰 사건을 기준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 이렇게 이제 가는데 라암셋에서 이제 출발을 했을 때 라암셋 거기 보세요. 일본 여기 숲곳에서 라암셋에 출발하고 제일 먼저 진을 친 것이 숲곳 에담 빅도라비 여기는 다 저기예요. 지금 그 애굽 땅이에요. 자 이거 광야 노정 그 이거를 보세요. 그 1, 2, 3번은 다 그게 애굽 땅에 있는 곳이에요. 지금 여기 기록한 대로. 자 그다음에 마라 엘림은 그거는 이제 광야 홍해를 지나서 건너서 제일 먼저 물이 없어서 원망한 데고 엘림은 70주에 종려나무 고주를 만난 곳이고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죠. 그 원망했죠. 홍해가 이르르고 신광에 이르렀을 때 또 원망하죠. 먹을 것이 없어서. 신광에 이르렀을 때 일곱 번째 짐을 친 신광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만나와 메추기라기를 하나님이 또 내려주시죠. 그 다음에 독가 알루스 루미드에 또 원망해. 물이 없고 또 뭐 가는 길이 힘들어 또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 루미드에서 돌을 쳐서 어떻게 해서 셀라반석이 아니에요. 이게는 그래서 통반석이기 때문에 그걸 딱 쳐야 됐어요. 이때는. 그래서 쳐서 물을 내가지고 그들을 물을 먹여주셨죠. 시내성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백성으로 다시 삼았죠.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기브라타와 하세로 또 림몬베레스 이제 여기 14번째가 림마라고 그랬는데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 옆에가 바로 가데스 바네예요. 여기서 또 원망하죠. 그러고 나서 림몬베레스에 또 38년 동안 또 뱅글뱅글 돌아요. 그러고 나서 드디어 어디에 일어나 여기 또 다 하나 보면 다 여기서도 다 가면서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세로 보내야간 호라기가 옆바다 아브로나 해수에게 가데스 바네아에 다시 도착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시 와서 또 원망해. 또 물이 없어가지고 32번째. 그런데 또 호르산을 가서 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여주시고 원망하지만은 그러지만은 다시 호르산에 가서 거기서 누가 죽어요?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살므가 분원 오곳에서는요, 오곳에 분원에 이르렀을 때 34번째, 5번째 분원에 이르렀을 때 저기죠, 그 모압 땅 때문에 이렇게 뺑을 돌아가고 권을 취하고 여기서 또 사람들이 또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되죠. 그래서 여기 노뱀을 보는 자는 다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오고, 그 다음에 리에바임.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디곰간하고 알몬 디블라다임하고 아바림산, 그 다음에 모압 형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모든 광야 여정 속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그때마다 그들을 끝까지 자비하심으로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광야가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그 스데반 집사가 성령으로 충만해갖고 우리가 광야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도 광야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그때 이제 광야 같은 신앙생활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하나님이 시험거리를 광야를 인도하셔요. 여기 보면 수르 광야를 통해서 보세요. 숫곳에서 출발해갖고 수르 광야를 통해서 빠른 길로 가는 길이 있어요. 가만하게 이렇게 가늘하게 써진 그 길이 있죠. 그래갖고 빨리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어이 윗돌 앞으로 확 인도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만드셔요. 그게 이제 그 복사해가지고 거기는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믹돌 앞에서 여기 홍해가거든요. 홍해를 딱 건너요. 초자연적인 역사로. 자, 그런데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이 광야가 어떤 곳이냐, 예레미야를 한번 찾아보세요. 광야를 어떤 곳이냐면 굉장히 힘든 곳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장 6절로 가봐요. 예레미야 2장 6절. 우리도 광야 같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 좋은 길로, 왜냐하면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단련하시는 거거든요. 예레미야 2장 6절. 자,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 2장 6절 다 폈어요? 한번 보세요. 몇 군데 우리 성경을 좀 찾아봐야 돼요. 2장 6절, 여기 구약 성경 1050쪽에 있어요. 1050쪽. 자, 거기 한번 보세요. 다 찾으셨으면 아멘? 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무더기 땅, 간조하고 광활하게 그늘진 땅, 사람이 그것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것을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에게 통과하게 하시는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나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하나님 여기가요, 정말로 어떤 땅이에요? 심각한 위험이 따르는 땅이에요. 간조한 땅이고 물도 없고, 거기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사막과 구덩이가 있고, 그리고 사막에 그늘진 땅이라고 했어요. 왜? 거기는 불뱀들이 있고요. 거기에는 정갈이 있고요. 아주 무서운 곳이에요. 또 광야에 여러 가지 사악한 짐승들도 있고 엄청나게 무서운, 그것으로 그 심각한 위험이 뒤따르는 곳이에요. 정갈이 있고 불뱀이 있고. 그래서 신명기 8장 15절로 가봐요. 신명기 8장 15절에도 그래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이게 율법을 강해할 때, 제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강해할 때 8장 15절로 한번 가봐요. 어떤 땅이라고 하십니까? 8장 15절. 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너도 너를 위하여 단단한 마늘을 물으셨으며 너 위험 땅을 지나가게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그때마다 제일 먼저 뭐를 주셨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뭐를 주셨어요? 하늘을 여시고 만나와 외출하기를 내려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때마다 먹을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두 번째로 그 엄청나게 위험한 땅, 정말로 너무나도 간조한 땅, 살 수가 없는 땅,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도 지내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왜 그 광야길을 인도하셨을까? 그 우리가 기가 막히게 이해가 안 돼. 그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이런 데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급을 하셨는가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우리 한번 신명기로 가봐요. 한번 보세요. 신명기 8장 4절. 8장 4절 읽어봐요.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느니라.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의복도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어요. 40년 동안. 이 40년이 이거 옷을 입고 보세요. 그들은 그때 옷감이라고 뭐 찔기는 것도 없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요 그들 가운데 이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 그뿐만 아니라 자 보세요. 세 번째로 이거 더 찾아가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5절에도 또 그 말씀하시고요. 그 느헤미야에서 가보면 느헤미야에서도 보면 그 9장 21절에 보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또 그 말씀하셔요.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느헤미야서 9장 21절에도 나타나요.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가고 내가 올바로 믿으려고 하면 너무 힘드는 거예요. 사실은 대충 믿으려고 하면 너무 편해. 그런데 그게 다 마귀의 미혹이에요. 거짓 교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믿다가 이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로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이런 교훈들을 주시는 걸 잘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로 인도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항상 인도해 있어서 추위와 밤에는 불기둥을 해서 추위가요 엄청 쪄요. 낮에는 40도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구름으로 가려져요. 추위와 더위로부터 보호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12장부터 보면 거기에 보면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22절 이런데 나중에 우리 다 안 좋으니까 넘어가고 자 네 번째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 추위와 더위를 그 어려운 광야생활을 지켜주셨고 자 그 다음에 왕벌을 보내주셔서 적들을 물리쳐 주셨어요. 왕벌을 보내주셨어요. 적들을 물리쳤어요. 그들 적들 미디안 족속들 그 다음에 그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다 물리쳐 주셨어요. 왕벌을 먼저 보내주셨어요. 그게 신명기 7장 20절에 있고 출애굽기 신명기 7장 20절에 있는데 이거 오늘 다 찾아내기 너무 바쁘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또 왕벌을 보내줄 뿐만 아니라 제 자식을 아는 것 같이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자식을 아는 것 같이 그 다음에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보호하는 것 같이 그렇게 날개에서 다 안아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엄청나게 위험한 게 그게 보면 신명기 1장 30절에 보면 자식을 아는 것 같이 신명기 1장 31절 자식을 아는 것 같이 그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요 고난이 많은 저한테 항상 그래요. 내가 너를 꼭 안고 있다. 꼭 안고 있대. 아이 나는 죽게 하나님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너무 힘드는데 나를 꼭 안고 있대. 아 이게요 진짜 이게 기가 그 다음에 독수리잖아요. 독수리를 이렇게 훈련시킬 때 광야에서 왜 그 높은 곳에서 있잖아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확 밀어넣어. 그래갖고 뚝 떨어지면 그때 막 살려고 막 바닥에 떨어질 때쯤은 독수리의 날개가 탁 안아져 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인도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 말씀에 되어 있어요? 독수리 날개치며 인도함 같이 해주신 게 그게 출애굽기 19장 4절하고 신명기 32장 11절에서 12절 또 그 얘기 하시고
그 다음에 눈동자같이 지키셨대. 그것도 신명기 말씀에 나와요.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것은 신명기 32장 10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앞서서 행했대.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행했대. 사흘길을 앞서서 행했대. 하나님이 친히 앞서서 행하신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그들이 행하시려가지고 그들이 거할 곳을 정하신 거예요. 미리 사흘길을 앞서서. 그것도 신명기서에도 또 그것도 또 나오십니다. 미리 민수기 10장 33절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민수기 10장 33절. 사흘길을 앞서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칠 곳을 좋은 곳을 탁탁탁탁 정해 찾아가 주신 거예요. 미리 장막 칠 곳을. 이런 거 외에도 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위험한 곳, 살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겉으로는 굉장히 손해보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때그때마다 먹을 거 주시고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고 그래서 한 번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굶기신 적이 없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 한번 보세요. 부족함이 없게 신명기 2장 7절. 그래서 신명기 2장 7절 하고 그런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너무 재밌어요. 이런 것들 신명기 2장 7절 한번 보겠어요. 자 2장 7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고 아니 부족함이 없었대. 자 저를 보세요. 저도 있잖아요. 이렇게 뒤돌아보면 너무 어려운데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뭐 바깥에서 뭐 도와주시는지 어디서 도와주는지 느닷없이 어떤 사람이 막 찾아오든지 막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신다니까. 그래야 우리 교회도 이렇게 했지만은 비록 저 조금 힘들지만은 빚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다니까요. 계속 갚아왔다니까. 지금 20년 동안 거의 조금씩이라도. 자 그래서 그러면 광야에 이렇게 걷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하셨는데 그러면 그 목적이 광야를 걷게 하시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광야를 왜 광야를 인도하시냐고. 왜 우리는 하여금 우리를 이렇게 좋은 길로 인도하시냐는 거예요. 우리는 꼭 뭐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고 하지만 광야를 인도하시는 목적은 신명기 8장 2절 말씀과 한번 우리 찾아봐요. 신명기 8장 2절 먼저 가봐요. 2절과 16절인데 2절 먼저 봐봐요. 같이 읽어봐요. 신명기 8장 2절. 목적이 뭔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네가 그래도 끝까지 십자가의 도를 행하느냐? 그렇게 어려운데도 그래도 너 자신이 그렇게 괴롭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힘든데도 너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느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 광야같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너 진짜 믿음이야? 진짜 말씀을 진짜 믿어? 이거를 알기 위해서. 그런데 마침내 복을 주시게. 우리 16절 하는 거예요. 16절 8장 16절 참 너무 감사해요. 자 시작. 내 조상들도 하지 못한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보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니라. 마침내 너를 낮추신다. 낮춘다는 거는 안하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냐면 막 흔들어버린다. 흔들어버린다. 그럼 괴롭힌다. 훈련한다. 그리고 마침내 복을 주신다네. 복이라는 게 야타고라는 건데 이것은 이제 늘 풍성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잘 지내게 하신다.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궁극적으로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침내 천국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아멘. 우리로 하여금 이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왜 그렇게 원망하고 왜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했는지, 그들이요 하나님 40년 동안 하나님을 근심케 했다는 거야. 얼마나 하나님을 근심케 했는지. 우리 신명기 9장 7절하고 20절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얘기를 하셔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항상 거역한대. 9장 7절과 24절. 우리 7절 먼저 읽어봐요. 자 시작. 너는 광야에서 내가 낸 여호와를 경노하게 되는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어. 항상 거역한대. 아 정말 진짜. 24절로 가봐요. 24절. 자 시작. 내가 너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니까. 그렇게 말씀을 배워도 순종하지 않아요. 아니 그냥 우리 누구를 보면 아주 지긋지긋해.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낮추시고 나를 왜 이렇게 힘드시게 하시는가. 어느 때는요 울어요. 혼자. 저도 사람인지라 감례장에서 울 때가 많이 있어요. 남 몰래. 저도. 그런데 왜 이렇게 거역하는지 몰라. 그런데 우리가요 타고난 게 이게 육체가 된 우리 힘이 부패하고 거짓되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대회 설교 때처럼 항상 악하기 때문에요. 거역함으로 타락하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듣지 아니하고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 안 쳐다보다가 교회 오는 사람들 많다니까. 오늘날 먼저 제가 우리 누구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그 교회 거의 성경 자기 중에 사람 뭐 권사들이라는 분도 거의 성경 안 본대. 그러다 주일날 한번 와서 성경 듣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는. 아니 순종하고 싶어도요 순종하고 마침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복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요 타락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말씀을 저버리는 순간 그냥 이 감례성에 선포된 말씀을 제가 그래도 오늘 말씀 선포하면서 그랬잖아요. 이 재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대선교회 교회처럼. 아멘. 아멘. 그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아니 사람 속에 우리가요 이게 말씀을 저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맨날 이렇게 많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세요. 말씀대로 진짜 어려울 때는요 기도만 하면요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게 싹 풀려. 그런데 어느 때는요 기도를 해도 안 풀릴 때도 있긴 있지만 그런데 대부분 다 풀려요. 어쨌든 할렐루야. 네. 그 거역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래서 시편 기자들도요 얼마나 그들이 믿지 않았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지. 우리 한번 시편 106편 24절 말씀을 가봐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입술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106편 우리 한번 24절로 가봐요. 광야에서 어떤 식으로 살아요? 자 시작.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믿지 않았다는 말씀을 믿지 않았대.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끝까지 믿고 인내해야 되는데 이거 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게 너무 많아요. 시편 70편 78편에도 가보면 느헤미야서 가봐도 그렇고 78편 19절에 항상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하고 시험했다고 하고 끊임없이 심중에 하나님을 대적했대요. 시편 78편을 가봐요. 이건 찾아봐야 돼. 시편 78편 17, 18, 19인데
17, 18편 78편 17, 18. 자, 시작.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배반했던 지도자를 배반하였다. 18절. 그들이 그들의 단계로 음식을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또 19절.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는 하나님의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이게 다 육에 속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대대 설교처럼. 이거 외에도 오늘 찾아볼 게 너무 많지만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요, 예레미야 3장 31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거 하나님의 본심이 자기 새끼가 죽을 것 같이 힘드는데 그 하나님은 그 보시고 얼마나 안쓰러워하겠어. 아직도 육의 띠를 육의 이 껍데기를 벗지 못해가지고 맨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안 시키고 싶어도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원리가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런 길로 살도록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의 사람 택한 자들은 그렇게 이끄시기 때문에 그 육신의 이걸 벗기 위해서 고생을 진딱 해야 되거든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돼. 그런데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우리가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은요 진짜 자비하십니다. 진짜 은혜를 베푸시고요 변함이 없이 신실하시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통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도록 항상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의 불성하고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받는 종을 함부로 무시해버리면요 그거는요 하나님이요 그 무시하는 사람 가만 안 둬요. 제가 그걸 봤어요. 남들 고난당할 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성도들 중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물론 덜컹덜컹 막 도와줘갖고 하나님의 시험을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걸 방해하면 안 되겠지만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허락한다는 겁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이 그래서 진짜 순종하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십자가에 순종하세요. 거기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